저는 방금 봉독하신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런 종교적 행위로는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범죄한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이것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이 회복하는 것은 오직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섬기는 제사장적 직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섬기는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제사장과 그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방금 봉독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진리를 아는가?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것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경을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믿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은 별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으신 교회는 이를 위하여 기도할 사명을 갖고 있다. 만약에 교회의 지체가 되는 성도들이 기도를 등한시하게 되면 하늘의 평강과 모든 경건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멀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지옥이 임합니다. 평안이 없어요. 그 나라와 그 의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을 해야 돼요. 그래 얻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땅에서는 평안이 없어요. 이 땅에서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 땅은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고통만 있을 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34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 내일이 염려한다. 할 것이요 한나로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이 염려할 것을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염려는 내일한테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염려해야 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면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구나. 얼씨구나 좋다. 얼씨구나 좋다. 이 땅에 어떤 것이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은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사망 권세 잡은 자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사는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가? 우리가 가정에서도 극한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본성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기적으로 살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기적으로 사는데 익숙해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는 목적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렇게 거꾸로 사는 인간들에게 올바르게 살도록, 올바른 길을 갈도록, 그것이 뭔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인을 위하여 살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오른편에 양들이 있다면 왼편에는 염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곳간에 들어갈 알곡이 있다면 불에 태워질 가라지가 있을 거예요. 천국이 있다면 캄캄한 어둡고 고통스러운 지옥이 있을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천국은 우리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듭나야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배척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은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구원을 받는 것과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 이것은 절대로 서로 나눠질 수가 없는 불가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상호 의존적인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진리를 알 것이고, 진리를 알았다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진리십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 같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은 바로 하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야하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리를 알 것입니다. 진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피로 죄를 사하시고 그 피로 뿌림을 받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그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실 것이에요. 이건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믿은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은 증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대요. 이 말씀이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하시다가 손을 떼십니다. 그러니까 불뱀들이 막 와서 물어요. 나 좀 살려줘요. 나 좀 살려줘요. 이런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뜬금없이 노뱀을 장대 위에 달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뱀에게 물린 자마다 아담 안에서 타락한 자마다 사망이 그 안에 있는 자마다 그 노뱀을 보면 어쩐다? 살리라. 이게 말이나 된 소리입니까? 그거를 믿고 딱 보았더니 살더라. 살리라, 살더라. 이게 믿음이에요. 의심하지 마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의심하게 하는 건 사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내가 목사라는 사실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리라 하시는 말씀이 더 확실하다고요. 나는 가짜일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만약에 우리가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믿어져요. 노뱀을 보면 살리라. 말이나 된 소리냐. 그런데 노뱀을 본즉 살았더라.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성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고 진리에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어떤 율법 행위나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그 아들을 아버지께서 주심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요. 끝나.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러면 점차 아기가 출생한 것 같이 아기가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나자마자 젖꼭지 물라고 하잖아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만약에 율법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면 그 아들은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려고 그래. 뭔가를 많이 알아서 내가 구원을 받은 줄 알아. 여러분,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가? 사망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그리고 거듭나는 것은 무엇인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야 되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거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승천해 주셔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거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세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로 임하셨습니까? 피와 물로 임하셨어요.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요. 물을 흘리심으로 이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셨어요. 그거를 증거하시는 이는 뭘로 증거합니까? 영생을 주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성령이 증거예요. 이 성령이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달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 영으로 난다는 것은 뭔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영으로 난 자들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 아닙니까? 영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는 거야. 성령이 계시는 거야. 그럼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증거하도록 만들어야지. 자꾸만 내 이 육체의 소리에 꼬임 받아갖고 야, 너 믿음에 확신도 없잖아. 그냥 좀 의심도 한번 해봐. 그럴까? 아유, 어떻게 된 것이야 이거. 아, 이상하네. 아, 이상하네. 계속 이상하네 해봐요. 아무것도 못 느껴. 아무것도 못 느껴.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분이시라면 중보자도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은 없어요. 절대로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것을 믿어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아들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아버지도 하나요. 아버지가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자, 보내잖아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은 그 아들의 영을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라.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세상 상속자도 그렇게 뽐내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깨째째하게 다니면 쓰겠습니까? 안 되죠. 믿음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합니다.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딱 원인이 한 가지 있어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자기들의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의 행동을 자랑하려고 하는 데 있어요. 자기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데 있어요. 이단들은 누굽니까? 자기들이 가진 지식을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적 지식은 자랑할 것이 안 돼요. 성경적 지식이 있다면, 진정한 지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더 확실하게 보여서 말을 할 때도 확실한 말을 합니다. 뭐 적당히 안 합니다. 인간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까지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 만족을 채우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죠. 그러나 밑 빠진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부숴봐야 소용없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막 물을 퍼댑니다. 이것은 밑 빠진 도가지에 물 붓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지치고 지쳐서 그들은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주님이 자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 안 나갔어요. 근데 결국은 주님께 딱 나갔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교회에 많이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 읽는 것도 자랑이 돼서 안 되고, 교회 많이 오래 다니는 것이 자랑이 돼서도 안 되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것이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면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자랑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되신 그 아들을 주신 분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셨다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믿음이고, 주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는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받는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을 받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딱 그 말씀을 받으니까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타락한 영혼을 깨우려면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진리 되신 주님은 그의 죽으심을 힘입어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도 항상 살아서 간구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구주 예수를 믿는 제사장으로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기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